예, 하나님 말씀 묵묵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에서부터 7절까지입니다. 앞에 화면에도 있죠. 신성한 성품 세 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믿음의 덕을 또 덕의 지식을 할 때 지식이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잠시 또 묵상하고 또 상고하기를 원합니다. 그 전에 먼저 지난주 덕에 관한 말씀을 여러분들이 은혜롭게 들으신 것 같은데 아멘이신가요? 지난 한 주 그렇게 덕스러운 삶, 덕 있는 삶을 여러분 사셨을까요? 사신 줄로 믿습니다. 물어보는 게 바보죠?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마음 가운데 그런 마음이 들지는 않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야, 내 이름의 한자를 덕자로 바꿨으면 좋겠다. 송민덕, 장인덕 이렇게 아닌가요? 이름이 안 어울리나요? 덕자는 아닌 것 같습니까?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게 도대체 무엇일까? 지난주 말씀 다 기억할 수 없어서 제가 한 가지 여러분들에게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인지를 그냥 간단 명료하게 정리를 해봤습니다. 앞에 보시니까 덕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옳고 바르고 너그럽고 부드럽고 크고 착하고 훌륭한 좋은 성품을 덕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덕이라고 하는 이름을 내 이름에 더 넣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덕이라고 하는 글자를 내 이름에 넣는다고 해서 덕스러운 사람이 되는 것도 아니고요. 또 귀자가 들어간다 그래서 귀한 사람이 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가 그렇게 덕 있는 사람으로 살아보려고 또 지난 한 주 정말 애를 많이 쓰셨는데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 거기에 하나를 더해야 된답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지식이라고 하는 거예요. 지식. 왜냐?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썩어져 갈 것들을 피하게 하기 위해서. 믿습니까? 예. 썩어져 갈 것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지식을 더해야 된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럼 왜 지식이 중요한가? 왜 지식이 중요하냐? 지식의 중요성은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정확한 지식이 있어야 정확한 행동을 이끌 수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정확한 지식이 없으면 효과적으로 일을 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일을 쉽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식이 없으면 그 일이 어렵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이냐면 우리에게 집중력을 가져다 준다는 거죠.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이 지식의 중요성을 모른 채 덤벙 일만 하려고 한다는 거예요. 이를 달리 말하면 지혜가 없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그런데요, 우리가 흔히 하는 말 가운데 이런 말이 있습니다. 지식은 분명 지혜와는 달라서 지식이 많다고 지혜가 많은 것도 아니고요. 지식이 없다고 지혜가 없는 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 어머님들, 우리 아버님들 세대에 공부를 많이 하신 분들도 계시지만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신앙생활 하시는 거 보면 찬송가에 콩나물 대가리가 들어가 있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저보다 더 찬송을 잘 부르시는 분들이 계시거든. 오래도록 지혜 있게 그 찬송을 불러오신 거예요. 우리는 음표를 보면서도 틀리는데 할머니, 할아버지들은 안 틀려요. 콩나물 대가리를 보는 지식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지혜가 많으신 거죠. 지혜. 또 그 지혜를 가지고 자녀들을 잘 양육하고 키워서 어느 지방에 가면 그 집안이 그 지역이 명문 가정이 또 명문 어떤 그 뭐라 그러죠? 가문이 태어난 지방이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 시대를 바라보면 지식은 많은데 지식은 높은데 지혜가 많이 부족한 것 같이 여겨지더라는 겁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예전에는
사람들의 학력이나 어떤 지식 수준이 그렇게 높지 않았기 때문에 목사님이 앞에서 설교하는 게 그렇게 부담스럽지 않았습니다. 조금만 수준을 높이면 우리 목사님 정말 대단한 것 같아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요즘에는 학력이나 지식 수준이 엄청나게 높아졌기 때문에 똑똑한 시대가 되었기 때문에 여러분 목사님들이 열심히 공부하지 않으면 앞에서 설교하는 게 힘이 들어요. 특별히 AI 시대를 맞이했기 때문에 설교 준비를 하는 것도 많이 부담이 됩니다. 왜냐? 여러분들은 지금 눈을 동그랗게 뜨고 또렷또렷하게 저를 쳐다보고 있지만 어떤 분들은 멀리 저 뒤에 교회가 클 때는 기둥 뒤에 앉아서 뭐 하느냐? 그 목사님의 말씀이 맞는지 안 맞는지 핸드폰 딱 켜놓고 검색을 하시거든요. 스마트폰을 켜놓고 검색이 바로 가능하더라고 하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바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데 베드로라고 얘기하면 예배가 끝나기 무섭기 바로 쫓아와서 목사님 아까 그게 바울이었는데 베드로라고 얘기했다고 또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들이 계세요. 바울이나 베드로나 그냥 은혜롭게 받아들이면 되지 그게 또 틀렸다고 얘기하시는 분들이 있더라는 거예요. 대화 중에도 TV를 보는 중에도 여러분들이 인터넷에서 검색을 해서 내가 알고 싶은 정보들을 쉽게 찾기도 하고 저장하기도 하잖아요. 제가 지난주에 말씀을 드리지 않았습니까? TV를 보다가 뭔가 퍼뜩 떠오르면 저는 무조건 스크랩입니다. 나중에 보면 그게 필요 없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료를 찾는데 도움이 돼요. 제 핸드폰에 뭐 사진을 찍은 것이라든지 다운로드 받은 것보다 스크랩 해놓은 사진들이 굉장히 많아요. 어제도 좀 지우기는 했는데 엄청난 양이 들어가 있는 것 같아요. 왜요? 설교 자료로 쓸 수 있으니까 제가 스크랩을 해놓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잘못된 정보나 부족한 지식으로 무엇을 전달하는 게 그리 쉽지 않다는 겁니다. 하지만 오늘 우리가 알아야 할 것은 성경적으로 정말 성경에서 말하는 똑똑하다는 것이 무엇이며 정말 많은 지식이 난무한 시대를 살아가는 이런 순간에 성경에서 말하는 지혜로운 사람은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 하는 것을 알아가야 한다는 거죠. 그런데 성경은 지식이 넘치는 사람, 계산이 빠른 사람, 사람의 심리를 정확하게 판단하는 사람들을 똑똑하다 말하지 않고요. 지혜롭다 말하지 않고요. 지식이 있다 그렇게 말하지 않더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난주에도 잠시 언급을 했습니다만 마치 바리새인들이나 서기관처럼 지금 이 시대에도 비판하는 사람은 많은데 그 자리에 그 비판의 자리에 가서 말없이 자신의 몸을 갖다 놓는 사람들은 적더라는 거예요. 내 눈에 티는 보지 못하면서 들보는 보지 못하면서 다른 사람의 눈에 있는 티는 자꾸 찾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가 지식이 많은 사람이 되는 것과 더불어 지식이 많은 만큼 더 지혜로운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지난주에 보여드렸던 동영상을 몇몇 목사님들한테 제가 배포도 좀 하고 써먹으라고. 또 그리고 제가 설교를 피드백하는 중에 오늘 설교를 준비하면서 어렴풋이 생각나는 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글을 찾았어요. 이게 한 10년에서 한 15년 전 이야기인데 이 기사를 찾기가 참 어려웠습니다. 그런데 마침내 제가 찾아서 여러분들에게 잠깐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어느 프로 바둑 여자분이에요. 여자 기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당시에 대학교 3학년에 재학 중이었고요. 영문과 학생이었는데 프로 바둑 기사였습니다. 누구라고는 말을 못하겠고요. 병행하던 그 대학생과 바둑 프로 기사를 병행했던 거죠. 당시에 바둑이 8단이었으니까. 대학교 3학년이었는데 8단이었으니까 얼마나 실력이 뛰어납니까? 그런데 프로 바둑 기사 하기도 힘들 텐데 한 대학의 영문과 학생이었어요. 그리고 그 두 가지를 병행했으니까 정말
힘들게 아마도 수업을 이어나갔겠죠. 그런데 어느 날 수업 중에 교수님이 숙제를 내준 겁니다. 과제물을 내준 거죠. 어떤 과제물이었느냐면 팀을 짜서 연극 동영상을 만들어 오라는 거였습니다. 그때 6명의 팀을 이제 짜게 되었는데 법대를 다니는 여학생 2명, 경영학과 남학생 2명, 그리고 정액과를 다니는 학생 하나와 자신이 팀을 이룬 겁니다. 그리고는 서로 합의한 끝에 언제 동영상을 이제 만들기로 연극을 준비를 해서 그렇게 합의를 본 거죠. 그런데 뭐 이런 일이 있었다는 게 좀 의아스럽긴 하지만 한국 기원에서 연락이 왔답니다. 갑자기 국수전이 뭔지 아세요? 국수를 먹는 날이 아니고 바둑 프로기사 국수전을 치러야 되는 거예요. 원래 국수전이라고 하는 게 날짜가 정해져 있는데 뭐 갑자기 대국이 열리게 되어졌던 모양입니다. 그래서 이미 잡혀진 스케줄이 있었기 때문에 어떤 스케줄이요? 동영상을 찍는 과제물을 해야 되는 그 6명과의 어떤 그 팀들과 맞춰놓은 시간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날 국수전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국수를 먹어야 된다는 거예요. 별로 안 재밌어요. 그래서 국수전이라고 하는 게 이 타이틀이 얼마나 좀 여러분 대단합니까? 그래서 이 여자 프로 바둑 기사가 궁리를 하다가 점심시간을 이용해서 대국을 하면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든 겁니다. 그래서 대국 상대에게 연락을 했더니 그렇게 해주겠대요. 그래서 이제 과제물을 한 팀들과 동영상을 찍게 되었는데 여러분 연극 동영상이라고 하는 게 그게 쉽게 찍어집니까? 쉽게 안 찍어지거든. 제가 요즘은 이 유튜브 설교 나갈 때 앞에 이 카메라가 있어도 별로 신경 안 쓰고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말씀을 잘 하고 있지만 코로나 시대에 저 동영상을 켜놓고 저 카메라를 켜놓고 제가 말씀을 전할 때요. 얼마나 이 카메라 울렁증이 있는지 얼굴은 딱딱하고 식은땀은 흐르고 계속해서 말은 버벅거리고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르셨지만 집에 가서 보다가 도저히 못 보겠어서 가서 아내하고 다시 와갖고 동영상을 찍어서 올린 적도 있어요. 이 비밀인데 제가 비밀을 누설하는 거예요. 동영상 함부로 안 찍어지거든요. 쉽지 않거든요. 이 시간이 점점 흘러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 학생이 생각을 하다가 뭐라고 생각을 했냐면 동영상을 찍고 남은 시간에 가서 대국을 치르면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는데 시간이 점점 늘어가니까 팀원들에게 양해를 구한 거예요. 도저히 내가 남은 시간 동안 국수전을 치를 수가 없으니까 남은 것은 다음에 찍으면 안 되겠느냐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법대 여학생 2명 또 어디라 그랬죠? 뭐 정액과 학생 이런 학생들 그 다음에 이제 6명이 다 이루어졌는데 다른 학생들은 다 괜찮다고 다음에 그럼 하자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법대를 다니고 있었던 여학생 2명이 뭐라고 얘기를 했느냐면 이렇게 얘기를 했답니다. 지금 뭐라고 하셨나요? 다른 날로 미루자고요? 우리 스케줄은 없는 줄 아세요? 당신이 프로기사면 답니까? 그 말이 틀린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 프로 바둑 기사였던 분의 말입니다. 그 법대 여학생들의 말은 옳은 말이지만 가슴이 아프더라. 그래서 하는 수 없이 남은 동영상을 다 찍었고 대국장으로 달려갔는데 시간이 부족해서 몇 수 두지 못한 채 돌을 던지고 패국 선언을 했다는 것. 여러분 이 이야기를 듣고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법대생들 참 똑똑하죠. 어느 하나 나무랄 데가 없습니다. 그 대학교가 S대예요. S대 법대에 들어갈 정도로 그 머리가 뛰어난 여학생들이고 공부를 한다 그러면 알아주는 것 아닙니까? 엄지척 할 수 있는 거죠. 프로기사면 프로기사지 시간을 정해놓고 과제를 하기로 했으면 대국을 포기하는 게 맞는 거지. 그런데 이 이야기를 들으며 여러분의 생각은 어떠신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저는 좀 씁쓸한 생각이 들었어요. 이 이야기 10년, 15년 전 이야기인데 이 이야기를 곱씹을 때마다 씁쓸해지는 거예요. 지금도 입에서 좀 쓴내가 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이 생각하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무엇입니까? 왜 공부를 하는 거죠? 예전에는 배워서 남주자는 이야기도 있었잖아요.
지식이라고 하는 게 남을 살리기 위해서 배워야지. 특별히 법대생이라면 더 그런 것 아닙니까? 지난주 동영상 여러분들 보셨잖아요. 엘리트 판사, 법관이 되면 뭘 합니까? 시민의 눈높이에서 여러분 판결을 제대로 할 수 없다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죠. 그렇습니다. 지식이란 남을 살리기 위해서 배워야지 죽이는 데 쓰려고 배우는 게 아니라고 하는 겁니다. 맞는 말이지만 이왕이면 이렇게 말했다면 어땠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힘드시겠지만 두 가지 다 하느라 얼마나 애쓰시느냐고. 우리도 바쁘지만 다른 날 시간 좀 내보겠다고 그랬으면 더 좋았을 것 같다는 거예요. 물론 여러분의 생각과 제 생각은 다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저의 생각은 이랬어요. 이런 사람들이 나중에 법관이 됐을 때, 판사가 됐을 때 좋은 판결을 내릴 수 있었을까? 지난주부터 이 법관에 대해서 계속해서 제가 힐난을 하는데 제가 법관 되지 못한 것에 대해서 불만이 있는 건 아니고요.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법대생 말대로 하나 틀린 것 없습니다. 맞습니다. 옳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오버랩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앞서 말씀드렸던 바리새인이라든지 대제사장이라든지 서기관, 율법사, 교사들 말입니다. 이들은요, 율법 613가지. 저도 다 못 외워요. 하라, 하지 마라. 라고 하는 이 율법을 그냥 머릿속에 온통 외우고 집어넣어서 그들의 삶의 실천을 이뤘던 사람들이거든요. 저는 이스라엘 가보지 않았습니다만 송 집사님 혹시 이스라엘을 가셨을 때 성지순례 가셨을 때 주일날 거기 있으셨나요? 어떤 분이 주일날 성지순례를 갔는데 엘리베이터를 1층에서부터 25층까지 다 눌러놨더라는 거예요. 왜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순간 율법을 어기는 것이기 때문에 거기는 주일날 엘리베이터를 누가 눌러주기 전까지는 내가 계속해서 기다려야 된대요. 그래서 1층에서부터 25층까지 다 눌러놓기 때문에 25층에 있는 사람은 내려올 때 다 섰다. 24층, 23층, 22층 다 섰다가 내려와 있다. 이 시간이 얼마나 많이 걸립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그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화 있다. 화 있다.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왜냐? 율법으로 그들이 잘 알고 있었던 율법으로 선지자들을 죽이고 사람들을 정죄하며 하나님의 사도들을 박해하는 데 썼답니다. 어쩌면 율법에 있어서 둘째가 하라 하면 서로할 그들이었는데 제가 왜 감히 이들을 비난할 것일까? 그것은 다름이 아니라 그들은 잘 들으세요.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에 관해서는 잘 알기는 했을지 몰라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셨나요? 여러분들이 신앙생활 하면서 성경 100번을 읽으면 하나님에 관해서 knowing about God, 하나님에 관해서 잘 알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을 알지 못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하나님을 아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에 대하여 아십니까? 교사와 율법사와 바리새인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의 오류가 무엇이었냐면 하나님에 대해서는 잘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것. 여기서 하나님에 대해 안다는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정보적인 지식을 이야기하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을 안다는 말은 무엇이냐면 체험적인 지식. 하나님을 만나서 아는 거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하나님에 대해 많이 알았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했기 때문에 비난하고 정죄하고 사람을 죽이는데 그들이 가진 지식을 사용한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은 더 많이 공부해야 하는 줄로 동의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아니 목사님 내 나이가 지금 몇 개인데 지금 더 공부하라고 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속으로 말씀하시지 말고 여러분 공부하셔야 돼. 왜냐? 하나님을 제대로 알아야 사람을 살릴 수 있거든. 뿐만 아니라 나를 살립니다. 나를. 아멘이십니까? 하나님에 대해서 알면 그것도 감사한 일이지만 여기서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그래야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보고 주님의 뜻이 어디 있는지 그리고 성령의 인도하심에 대하여 민감해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다른 사람들이 어떤 일이 있을 때 나는 잘 모를 수 있지만 부부는 잘 알게 되잖아. 도대체 저 사람의 몸 상태가 어떤지 왜 저렇게 반응을 하는지 여러분 부부는 너무나도 잘 아는 것 아닙니까? 그거 마찬가지인 거예요. 그렇습니다. 내가 가진 지식으로 내가 좀 안다는 것으로 여러분 때로는 믿는 사람들이 하는 실수 가운데 하나가 무엇이냐면 남을 비판하거나 정죄하기 일쑤이거든요. 왜? 내가 예수를 오래 믿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래 믿어서 잘 아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신앙생활을 하는 중에 여러분 이 시간 하나님 만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지 않으면 잎은 무성한데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제대로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요,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사람들은요, 마구 비판하고요, 정죄. 그래서 사람을 죽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성경은 그런데 그런 사람들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얘기하지 않아. 비록 성경에 대한 지식은 많이 알고 있을지 몰라도. 그래서 생각나는 사람들이 그 법대 여학생들이었습니다. 조금 더 배려해 주었다면 지난주에 말씀드린 대로 그들 안에 배려라고 하는 덕이 쌓여져 있었다면 그들의 지식이 더 빛이 났을 텐데. 그런데요, 조금 더 성적을 받기 위해서 하늘의 상급만을 받기 위해서 자기의 시간이 아까워 조그만 배려조차 하지 못하고 강도 만난 사람을 외면했다. 외면할 사람이 아니라 남을 어떻게 하면 내가 가진 지식으로 세워주고 품어주고 그들을 또 안아줄 수 있는지, 어떻게 하면 낙심하여 주저앉아 있는 사람을 세워줄 수 있을까를 고민하는 사람, 바로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다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정말 지식을 많이 쌓아야 합니다. 왜냐? 그렇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면 하나님의 마음도 알게 되고요. 그러다 보면 그럴 수도 있지 그러며 넉넉한 마음을 갖기에 내가 쌓은 그 지식을 가지고 사람을 살리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할 때 사람을 살리는 지식을 연마할 수 있을까? 훈련할 수 있을까?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그 답은 오로지 하나, 앞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을 만날 수 있기를 다시금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시계수처럼 그냥 교회만 왔다 갔다 하지 마시고, 그러면 내가 쓰는 용어들이 잘 안 바뀌어요. 교회는 오래 다녔음에도 불구하고 주일을 일요일이라고 얘기를 한다. 뭐 이런 어떤 현상들이 자꾸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바라기는 오늘 이 자리에서 하나님 만나지 않으면 집으로 돌아가지 않겠다고 하는 몸부림이 있어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예배 끝났다고 그냥 뒷문 열고 바로 이렇게 가시지 말고 오늘 아니어도 뭐 내일 와서 이제 하나님 만나면 되겠지 뭐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성경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 믿습니까? 구원의 날이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내가 오늘 주님 만나고자 왔는데 주님 오늘 나 만나지 못했으니까 집에 안 갈래요.
그리고 어떻게 해? 땡깡이라도 좀 놔야죠. 응? 응. 할렐루야. 그렇지 않고는 하나님에 대해서는 알 수 있어도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에 순종하는 게 쉽지 않습니다. 설교가 조금 길어지면 여러분 못 이겨 하시는 거예요. 오히려 설교가 길어지면 더 감사해요. 하나님을 만나고 나면 조금 더 들었으면 좋겠는데 아니 목사님 왜 이렇게 짧게 하세요? 이런 얘기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알고만 있으면 뭐합니까? 그래서 삶으로 발걸음으로 행동으로 옮기지 않으면 열매가 없다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신앙생활 가운데도 능력이 나타나지 않는 거죠. 그것도 좀 한번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본문에서 지식을 더하라는 말의 진정한 의미는 세상적인 지식을 쌓기 전에 먼저 하나님을 아는 것에 대하여 말씀하고 있는 것임을 기억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호세아서 6장 6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보다 예배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하신다. 아멘이십니까? 이 말씀이 다음 주에 우리가 외워야 될 말씀이에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치 아니하며 번제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원한다. 아멘이십니까? 그렇습니다. 성경이 가르쳐주는 정말 똑똑하고 지혜로운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지식이 많음을 자랑하는 사람도 아니고요. 학력이 높은 사람도 아니라 성경 공부를 많이 한 사람도 아닙니다. 창조주 하나님을 바로 아는 지식을 가질 때 하나님은 그 사람을 똑똑한 사람이라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고요. 세상도 그리할 때 내 안에 덕이 쌓아지고요. 그런 지식이 내 안에 가득할 때 지식 다음에 우리가 더해야 할 성품들, 절제라든지 인내라든지 경건이라든지 형제 우애라든지 사랑을 더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야 평안과 더불어 은혜 위에 은혜를 더하시는 하나님 만날 수 있는 거예요. 믿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호세아서 4장 6절에 말씀하시는 바와 같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으므로 망하게 되고 하나님의 마음을 아프게 하고 있지는 않는지. 여러분 이 시간 한 번쯤 우리가 우리 스스로에게 질문을 던져보시고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알고 그분을 만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 본문 베드로후서 1장 5절에 등장하는 지식은 세상적인 지식이 아니고요. 오직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그를 아는 지식에서 자라가라고. 이 베드로후서를 마감하며 베드로후서 3장 18절에 그렇게 기록하더라고요. 왜요? 왜? 영광이 이제와 영원 날까지 그에게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따라서 우리는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에서 더욱 자라가고 또 그렇게 자라가기를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세상이 주는 두려움에서 이기게 하시고 또 자기의 한계를 뛰어넘어 여러분 순종의 자리까지 나아가게 하시는 줄로 깨닫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에 대해서 알기보다 하나님을 알므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범사에 감사한 자가 되어져서 그리스도의 은혜를 누리며 평강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